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복음주의.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 같아, 복음주의 같아. 또 저 성도님은 무언가를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닌다고,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율법주의, 또 복음주의, 또 복음이 뭐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 하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 복음서라, 복음, 그죠? 또 복음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법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백성이다.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말씀을, 율법을 듣고 읽고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인정을 해 주십니다. 신약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복음이 있다. 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왜 복음이라고 할까?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이라는 것은 법률자, 또 법법자, 율법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은 이제 한자로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많이 헷갈린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복음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해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고 슬픈 소식도 듣고 큰일 날 소식도 듣습니다. 그 많은 소리, 많은 소식 중에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 좋지요. 제가 병원에 목요일날 갔더니만은 수치가 조금 올랐어요. 자, 수치가 조금 내려갔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던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좋아졌다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4기입니다. 4기. 5기는 콩팥은 10% 이하 될 때에 5기고, 그럼 투석을 해야 되고,
사학이 그 이제 수치가 3.7이었어요. 지난번 4.2였는데 3.7로 이제 그랬었어요. 그 저한테는 조금 야 이거 기쁘구나. 그 병원 갔다 와 좀 나아졌네 해가지고 좀 함부로 먹고 함부로 살다가 보니까 좀 또 나빠졌어요. 이제 지금 몸 상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토록 기쁘려 그러면, 그죠? 영원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이 제일 기쁜 것입니다. 그 15절,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그대로 지키면, 믿고 그대로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냐? 우리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 안 되는 것에서 해결되는 것, 건진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이 구원 논장입니다.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사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영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 못할 때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그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면은 우리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한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도 모르고 그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뭐구나,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운데,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사탄 가족입니다. 이 땅에는 착하다, 선하다,
뭐 죄 안 지고 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다 죄인이 사탄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런 이야기가 복음이네, 복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쁘고 중요한 소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게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리고 복음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주의다,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가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순종하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의보감 보통 저자가 허준이라 그러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나고 1596년에 이제 선조왕이 그 동의보감을 이제 만들도록 집필하도록끔 명령을 내렸대요. 그때 이제 그 허준, 정작,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하고 또 몇 명이 그런 이제 집필위원회를 해가지고 집필하다가 또 이제 1597년에 정유재란 다시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멈춰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610년에 이제 허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것이 동의보감을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사람 많고, 그 성경에 요수와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스, 다 이런 거죠. 다 이름도 다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렇다고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의 주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3명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중에 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참 예수가 아니라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오늘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바울이 복음이 뭐다는 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은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대로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잘못 이해하면
복음이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2절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3절 밑에 보면 기록된 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신약 성경 전체에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가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 그들 인용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것을,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제자들이 목격해서 신약 성경 제자들이 구약 성경 인용했다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공생에 대한 첫 말씀이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폭넓습니다. 예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 것, 기적을 일으키신 것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온 몸의 피, 물 다 쏟을 때까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이 땅에도 살아가면서 약속의 관계잖아요. 말은 약속을 참 잘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사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제일 잘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게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까지 약속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은 참 약속을 잘 지킨다. 그 사람이 복음적이다, 복음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요, 성령께서도,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께서도 자기 스스로 임의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륜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교회시대, 곧 성령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께서도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은 것을, 이미 들은 것, 이미 계획된 걸,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도라 그럽니다. 성령을 모시려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고집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적이지도 안 하고, 복음주의도 안 하고,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주인공이십니다. 신학자 벌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신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순종한다, 행한다, 일한다. 그래서 믿음 있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 믿음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이런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6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많은 증인들을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가 되려면 그 종교의 이제 교리, 이론,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그 예수를 이 긴 세월 동안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주 동안 계속해서 전도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순교화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목회할 곳이 21살 때 청송 조항산 교회였습니다. 그 조항산 교회에서 바로 보면 그 조항산 국립공원 입구에 들어가 놓으면 바로 기암바위가 있었습니다. 기암바위. 그 정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요. 와서 차에서 내리면 기암바위를 딱 눈에 띕니다. 그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에 목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저 기암바위에다가 그 철판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을 그걸 세우는 것. 그 광고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 1장 1장 말씀을 써놓는 게 그때의 나름 꿈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만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꿈이 그렸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영천에서 이제 부교육도 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개척도 하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영천 시찰에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절마다 이 도로에 이제 이게 뭡니까 추리도 달고 막 뭡니까 이게 나무에다가 어떤 별 같은 데 가지고 불을 밝히잖아요. 그거는 좀 이제 좀 하지 말고 다른 종교와 똑같으니까 그 탄신 이런 불교에서도 하니까 그 부활절 날 이게 크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 퍼레이드도 하고 브레카드를 좀 성주 시내 곳곳에 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마지막 성취될 마지막 복음이 마지막 성취될 남은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부활하고 다시 오신 재림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 부활. 그걸 알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재림을 꼭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된 각자의 사명입니다. 예수 성경대로 다시 오시네. 예수 성경대로 다시 오시네.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많이 헷갈려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 성취될 남은 복음, 예수 성경대로 다시 오시네 그대로 살고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